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의 죽음 소제목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절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길죠. 긴데 이건 꼭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공이 다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마태가 조금 상세하게 제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 세상 왕의 대리자인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에게 오늘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 인생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지, 이 빌라도의 법정에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감히 들어가서 이 장면을 듣고 보았을까? 이런 궁금증은 여러분 안 생기나요? 네? 어떻게 옆에서만 지켜보고 빌라도 속에 있는 사람처럼 이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마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의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고요. 이 복음서 저자들이 과연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그 당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던가.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 글로 쓰여진 이 글 이면에 숨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된 사실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문자 속에 감추어진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의미가 우리의 생명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뒤로 가자. 성경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 여부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를 치유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1월 날 우리 최 목사님이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말이 나온 김에 이 성경만큼 시간의 의미를 중요하게 써놓은 책들이 많이 없습니다. 또 성경만큼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그 인생의 갈망을 표현해 놓은 그런 경전도 없다고 보여져요. 창세기 시작부터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시간의 의미를, 온 인류에게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해준 그런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창세기 1장은 기원전 6세기에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쓰여질 때 뭐라고 쓰여졌는가 하면 시간을 가지고 쓰여졌어요. 태초라는 시간을 제일 처음에 두어가지고 태초라는 시간 안에서 태초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야. 그만큼 이 기원전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시간을 안식이라는 시간까지 이렇게 2장 4절에 갈 때까지 안식이라는 시간까지를 말씀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기원전 10세기 창세기는 현재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경전 안에 쓰여진 창세기 2장 4절의 창조는 땅과 하늘로 표현되어 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바른 성경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4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번역되면서 뭐 하여튼 킹제임스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번역, 유대인들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우리가 땅과 하늘을 뒤집어가지고 그냥 천지로 이렇게 막 의미를 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이제 더 깊이 말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2장 4절에는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창세기를 써놨는데 왜 창세기 1장은 태초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했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은밀한 의미에서 생명은 시간과 관련돼요. 생명은 시간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태인 유대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시간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잖아요.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그래서 거기 어떤 그 공간 안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공간 안에 있던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공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는가? 시간 안에서 만나야 된다. 시간 안에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을 시간 안에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에라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념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게 처음이니까 태초라는 말을 썼다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원전 3, 4세기에 후대에 이제 창세기 성경 편집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두루마기 성전이 뭐 우리처럼 지금 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기 성전에 여러 창세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걸 쭉 편집해 가면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4절까지를 옛날 창세기 기원전 10세기에 기록되어졌던 그 창세기 앞에다가 두게 된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면한 고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을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갖다가 그냥 고난으로 받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하나님을 시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죠.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때는 왕이 사라졌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왕에게 항상 막 보호하고 하던 예언자도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왕과 예언자가 사라진 그들의 형편과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기록하는 이 새로운 사지 집단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집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물리적 시간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망해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시간들을 그들은 새롭게 인식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날들. 그 시간이 가장 인생에서 거룩한 날이구나. 가장 복된 날로 새롭게 인식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장소와 인간의 시간 안에서 절대로 고정될 수 없는 분이다. 끊임없이 날마다 변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과 시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때와 사시와 연한과 이런 시간을 인생에 주신 것은 이 생명을 시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에 밤이 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추운 겨울이 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명에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시간 안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이 하루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6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오는 일주일의 개념도 알려줬어요.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도, 7년에 7번 지난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이 놀라운 시간의 개념을 온 인류에게 이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그죠? 그래서 희년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참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개념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상태로 돌리고 싶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일주일이라는 개념과 빛을 탕감해주는 희년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보니까 이미 수메르인들이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을 차용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창세기를 쓴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새롭게 그 시간의 개념을 인식하고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 사라진 그 시대에 이제 시간 안에서 안식 안에서 안식년 안식일을 중요하게 하는 그들의 새로운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갖다 그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세기를 옛 창세기 위에다 덧붙이게 된다.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았으면 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주어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포함되어졌음을 이 창세기 시작은 우리에게 복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유한한 피조물 인생들은 이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 시간의 지배 아래서 어떤 인생이라도 세월 앞에서 허물어져 가잖아요. 저도 우리 지우가 뒤에 있는데 우리 명수가 지우 때 똑같았거든. 지우가 노는 것처럼 명수가 저리 놀았다. 근데 어느새 얘는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그제 우리가 시간 앞에서 무너져 가는 거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인생이라도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고 허물어져 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밤마다 이렇게 성숙되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우리 놀라운 인격들을 만나고 경험한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임마누엘의 시간입니다. 이 임마누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세상에 없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영원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생의 시간이 만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시간은 수평적 시간이 있잖아요. 화살처럼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수직적으로 임하는 시간이니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개념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임재인 임마누엘을 희망하고 산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했지만 그걸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간절히 희망했는데 실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임마누엘의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바로 그 임마누엘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길 소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 크로노스의 피조된 시간 안에 있는 생명, 이 피조된 인생을 갖다가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불러들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를 소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소원을 성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산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살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식 가운데서 인생도 안식합니다. 하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치? 이걸 하나님 허락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포로기 시절에 유대교 안에 있는 그 각성 성각된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6일 다음에 7일째라기도 하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복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다.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 영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임마누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더 이상 부패할 수 없는 시간이죠. 더 이상 소멸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시간은 부패해질 수도 있고 소멸해질 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 시간 안에서는 시간은 화살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태워지면 열과 연기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음식이 부패하듯이 이 질서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흔적은 다 쓰레기잖아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런 말이죠. 야, 그래 시간이 흐르면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거고 무질서도가 증가되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오염되고 환경은 악화되고 그래서 지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 시간 안에서. 야, 근데 이런 무질서를 질서 있는 세계로 영단번에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 창조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거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에요. 비물리적 세계다. 하나님 창조하는 이 새 창조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고 비물리적 세계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모든 무질서가 소멸되잖아요. 처음의 질서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을 뛰어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새 창조의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둘이 몇 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리워진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물리적 공간을 벗어난 개념이죠. 공간은 3차원이고 그게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안에 사는 인간은 4차원의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의 인간이에요. 4차원의 인간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이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카이로스의 세계로 하나님이 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이게 참 개념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호모사피엔스의 세계,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호모 크라이스트의 세계로 영단번에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종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이 재탄생한 겁니다. 4차원의 인간, 진화의 종점 안에 있는 호모사피엔스 이 4차원의 인간을 현 차원의 인간, 호모 크라이스트로 새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다. 이게 이제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갖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알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만찬의 상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제자의 손에 의해서 은 30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또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김으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의 왕이 세상 왕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그네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다는 과연 역사적 인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11장에 보면 성만찬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하는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배신했다는 아무런 암시가 없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겁니다. 유다 이야기는 언제 생겼을까?
유다 이야기는 바울이 죽고 다음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전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면서 우전들이 전해지면서 이 유다라는 인물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승 안에는 유다가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읽다시피 너무너무 자세하게 예수의 순환절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 순환절 24시간을 3시간마다 8단락으로 나누었어. 그 3시간마다 예배 드릴 예배의 제목을 마태가 이렇게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 순환절 드라마를 제작하는 드라마 제작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드라마로 썼을까? 직설적으로 말해서는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깊은 뜻과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자기 나름대로 드라마를 각색한 거죠. 우리는 일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한 희생이다, 고통이다 이런 의미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도 나오듯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면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한 시간을 복습해 보면 이 24시간 중에서 처음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시에 6월절 만찬을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만찬이 끝납니다. 이게 첫 단락이에요. 첫 단락. 만찬의 시간. 그 다음에 겟세마네를 기도하러 갔잖아요. 땀 흘려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다 잠이 자는 시간. 그게 이제 제자들을 포기하고 야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왔구나. 라고 말하는 그때가 밤 12시입니다. 9시에서 12시.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알바의 고정에서 깜깜한 밤중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건들이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모른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 달 우기 전에 3번의 부인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부터 근데 이때 이 베드로가 이 마태는 이때 베드로는 완전히 체면이 다 구겨졌어요. 수제자인데 마지막에는 예수를 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묘사하고 마태는 끝까지 베드로의 위신을 다시 돌려주지 않거든요. 이것도 참 드라마인데. 그래서 그 3시 지나고 나서 3시에서 6시까지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 나오는 게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 배신 사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마태만 유독 이 단락에 다른 유다의 이야기를 정말 세밀하게 여기 끼워 넣어요.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 부활의 기록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가론자 이야기 없는 거라. 12제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우리가 좀 안 맞는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의 드라마를 짐작해 보는 이유는 유다 이야기의 선례가 이미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 여러 파트에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특별히 스폰 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아이도벨이 다윗왕에 대해서 배신을 하면서 마지막에 목매달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배신과 목매달아 죽는 거. 이게 이제 유다의 배신과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다 하는 내용과 겹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왕을 팔아먹는 대가로 은 30개가 필요했다 하는 똑같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라. 그리고 다시 이제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때 입맞춤을 한다는 장면이 있잖아요. 입맞춤의 군호는 똑같이 구약에 다윗 왕의 장군인 요압과 아마사 이야기에서 똑같이 입맞추고 상대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유다 이야기다만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문자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가 캐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고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갖다가 밭을 사고 그 밭을 보러 나갔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하나를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드라마구나. 사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구약의 여러 배신자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진 문학적 창작물일 수가 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순한 이야기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해당 예배 전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환절 24시간 동안 3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적절한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마트에 이렇게 이제 8단락으로 나누어서 이걸 드라마를 썼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 그들이 방금 얼마 전에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의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그들을 초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들 안에서 해석되어진 묘사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죽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바로 히브리 경전에서 크게 예언해 오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빌라도의 아내까지 등장시켜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함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너머에 있는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인식한 그 예수의 실제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문자 너머에 있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찾아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후 다시 새롭게 만난 예수를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들로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구약 성서의 구석구석을 나는 다 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와 예수를 대응시켜서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예수에게 대입해 놓지 않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그들의 고되고 진실된 수고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들의 노고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유다는 이 일 후에 복음서에서 사라졌잖아요. 나는 마태가 유다를 이렇게 세밀히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자신이 유다 안에서 발견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격을 끝까지 회복시켜 주지 않은 것도 그 베드로 안에서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면접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잠깐만. 이제 예수는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그거 만지면 안 된다. 네, 집에 잠깐 만지면 안 된다. 야, 잠깐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는 이 일 후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받지 못하고 우리 잠깐만 우리 지호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놓쳤어. 아이고 잠깐만 이 교재를 갖다가 교재를 갖다가 날려버려. 그래서 예수는 이 일 후에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보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서 온 인류를 구속할 자를 이렇게 넘겨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에게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증오했습니다. 한편으로 빌라도는 정치적인 흥정만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판결하고 유대인들이 넘겨줬어요. 난 이게 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르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생명의 한계를 다 드러내고 말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바로 예수를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증오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빌라도는 그들의 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였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정치 한계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기가 막힌 사람인데 이 예수를 만나면 아담의 한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는 아담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부딪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이유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의한 사실로 다 밝혀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부딪힘은 늘 현재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제가 카이로스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론자처럼 교회를 세상에 팔아넘겼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있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표면적으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들을 얻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교수의 자리가 내정됐고 겉을 보기엔 잘 나갔어요. 근데 내 속 생명은 고갈되고 말라갔어요. 그들이 예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를 떠난 난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것들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왔어. 눈이 떠여지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들 속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밤을 새워서 분주하게 예수를 없애려는 마음이 너무너무 알아졌어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었구나. 저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몽창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때 함께 근무하는 군종 목사 부모에게 줬어요.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보라. 털어가 주고 나는 구체적으로 그 생명과 절연하려고 작정했죠. 그게 제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까지 상태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대구 교회가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시 공간에서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었어요. 어딘가에 대구교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 고통이었어요. 그 내 속 마음 어떤가 하면 하루빨리 이 대구교회가 이 지상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빨리 도망간 내 이유와 내 정당성, 내 의가 증명이 되는데 그 도박판에 예수를 던진 가룟자처럼 내가 세상에 교회를 던져버린 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살았죠. 그것도 세상에 살 때는 인식도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말씀을 듣고 새롭게 알아지니까 딱 파노라마처럼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의식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한 내 불의가 끊임없이 심판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는 새롭게 알아지게 됐는데 나는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 내 무의식 속에서 그 생명의 그 법과 내 육신의 법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돌아왔어, 돌아왔어. 돌아와서 가론자처럼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돌아오고 나서 너무 생생하게 알게 됐어요. 너무 생생하게. 왜 초대교인들, 특히 제자들 중에서 마태는 특별히 가룟 유다를 그렇게 세밀하게 각색해 표현해 놓았는가? 나는 그 마태가 나로 알아져요. 마태가 나로 알아진다니까. 마태는 그 자신이 바로 유다로 빙의해가지고 그 자신이 그렇게 유다처럼 뼈를 깎는 그런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직접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이 텍스트를 읽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 안에서 죽은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 마태 안에서 또다시 죽은 나를 봐요. 이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시공을 넘어선 세계죠.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지금 현재적이고 지금 있는 인물들이에요. 유명한 물리학자 가멜로 로베르라는 사람이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유명한 물리학 책을 썼어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우린 그런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흐르지 않는 정지된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늘 현재적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 우리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물리학자들은
평생을 바쳐서 연구해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걸 하는 걸 발견하는데 우리는 그냥 와서 사는데 보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은 늘 항상 정지해 있구나. 알아가는 거야. 참 너무너무 이거 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예수는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에게 오히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하는 자 아닙니까? 예수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분배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 자신의 축복을 분배하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분배자라. 아버지를 나눠주시는 게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현재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부하고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그게 사망이고 이거 떠나보면 알게 돼요. 떠나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제 자신의 간증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전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는 나가지 못하고 우리 가난한 교회 형제들 있잖아요. 안 나가 형제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어느 교회도 안 나가는 가난한 형제들. 난 그 형제의 자매들의 아픔이 너무 공감이 돼. 내가 세상을 도망가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몰라도 내 안에 새겨진 그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할 수 없게 했거든. 지금 교회에 안 나온 형제들도 똑같을 겁니다. 자기들이 겉으로는 입으로는 막 몸으로는 막 어떻게 부인하더라도 자기 속에 심겨진 그 생명을 그 생명 때문에 아마 고통받고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지 못한 그 생명은 바로 겨울잠을 자는 냉동 생명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죽은 생명은 아니에요. 냉동되어 있어. 냉동되어 있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녹여야 되겠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따뜻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그 냉동된 생명들을 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때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 돌아올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엘리 목사님 따라가다가 진짜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괜찮다. 지옥도 이것보다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악에 받쳐 살았습니다. 분에 찌들어 살았어요. 늘 원망과 억울함에 짓눌려 살았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유다처럼 목을 매달지 않아도 죽음 안에 있는 거라. 나는 이 제자들의 일대기가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이 없다심을 분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통치는 바로 나눔이고 분배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난 바로 그 유일한 아들의 생명을 분배받았어요. 상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분배를 받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담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생명에 깊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옛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2000년 전에 그 생명의 겨자씨가 죽고 다시 났어. 내게까지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음이 제가 경험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왕은 바로 이 백성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왕은 세상 왕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그 자신의 복을 분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의 백성을 평안과 행복 안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바로 무릎 꿇음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복은 누군가에게 저주로 보여요. 누가 무릎을 꿇는다는 저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바로 이 무릎 꿇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는 예수의 대답을 듣고 예수를 이상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기이 여겼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볼 때는 예수는 정말 기이한 사람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의 모든 것이야. 그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 우리는 모든 것 하면 뭘 많이 더한 건 줄 아는데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는 자신의 핏값으로 산 나그네의 묘지를 우리 새 삶의 터전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내었어. 우리를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밝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물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나그네들의 묘지로 이끌어서 새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있는 것이 최창의 시작입니다. 창조는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는 비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덧붙여서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 묘지에서 만난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나그네 묘지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 2PM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의 죽음을 지불하고 묘지에 들어가잖아요. 묘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서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모든 막힌 것들이 다시는 없습니다. 묘지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여러 말로 예수를 고소했지만 예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헛된 고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얼토당토 안 하기 때문에. 유구무원이죠. 근데 우리 투피언도 지금 그런 고소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속이려 한다는 소리가 알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속이려고 하는 사탄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대꾸하다가 올무에 딱 걸린 거야. 누가 먹지 말라 하더니 하는 여기에 말대꾸하다가 딱 걸리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선미도 그런 간증도 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숫자를 헤아리는 자들에게 대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숫자를 헤아리는 그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불안하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세상의 논리라는 거죠. 세력을 의식하는 그들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데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생명이 진실하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이라. 또 이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생명이 충만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 예수는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이고 예수는 그분의 길을 가실 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의 진실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 옆에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어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까? 모두가 도망가 버린 예수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은 진실하기 때문에 숫자라는 예수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숫자가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이. 그래서 그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는 큰 강이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죽음을 지불해야 하는 바로 큰 강에 놓여 있는 거죠.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구실로 삼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남산병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깊이 경험했어요. 우리 병을 없애고 나를 죽이려는 그 대모대를 보면서 저는 깊이 그때 깊은 인식을 가졌어요. 나는 순진하게도 그들이 장례식 하지 마라 한다고 나 장례식 안 하겠습니다. 각서도 몇 번 써줬다니까요. 안 돼. 각서도 써주고 말도 설득했지만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참 뜻은 내가 병원을 접어야 한다. 아니면 네가 살아나가지 못한다. 내가 그래 밤중에 촛불을 든 700여 명의 대모대에게 갇혀가지고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야, 그런데 갇혀 있는데 혼자가서를 못하는 그런 중에서 예수가 깊이 생각나대요. 야,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모든 자기의 불만을 내한테 다 털어하더라. 그래서 그 밤중에 그 사람들 갇혀가지고 얻어가도 못하고,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정말 예수가 깊이 이제 경험되셨어요. 종교를 위해서는 아들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들이 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과 함께 그들 종교가 다 끝날 것입니까? 예수는 자신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을 끝내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이걸 자꾸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지불하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남산평의 데모를 경험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한번 채겠어요. 내가 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고. 내가 딱, 아, 이 명박이 니 보고 죽어주는 소리다. 내가 그때 알았어. 그 세상의 원리는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아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이 나야 돼. 그가 누구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이 없이 아들 앞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끝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지? 마찬가지로 아담과 아담에 속한 것이 끝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주만 턱 증가되는 거예요. 아담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계로 계산되어지고 달리고 헤아려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이런 물리적 시간은 지나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되어지고 혼잡도가 증가되어지고 원망과 저주가 점점 증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극도의 무질서가 펼쳐지는, 그래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예측이 없게 되는, 그래서 원망과 저주가 갈수록 커져가지고 육신의 죽음만 눈앞에 남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물리학자들이 이미 다 증명해놨어. 아담의 실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가까이 보면요, 부모의 죽음의 형제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극심한 무질서, 혼잡도, 엔트로피가 증가된 결론이 그거라.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아무 말로도 대꾸하지 않고 그 두 세계의 영원한 단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고자 할지라도 올 수가 없어요. 또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 왜?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 임재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임마누엘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 안에 가면요, 모든 무질서와 혼잡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역사는, 이 물리적 시간은 흘러가지만 흐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혼잡이 없고 질서가 잡힌 영원한 세계, 늘 지금이고 늘 오늘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임마누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지금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오늘 지금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보면요, 물리적 시간 안에서 사는, 물리적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태어나고 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들은 다 물리적 시간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시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개념이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 개념이 없는 시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참 의미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하잘 것 없는 사람이겠어요. 사형에 처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양심상 보니까 사형에 해당할 제목이 없단 말이야. 그 사형을 언도하기가 너무너무 곤란했는 거라. 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 부탁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게, 얘는 명절날
죄인을 석방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다 하면 사실은 그 로마법에 그런 법이 없어요. 마태가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놓아주고 싶은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라. 그 물어보니까 아니래.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사형에 다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장면 이거 전 드라마. 마태의 의도된 이야기야. 왜냐하면 이 마태는 그 글을 쓸 때 첨예하게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첨예한 갈등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죄를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돌리려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거야. 예수를 처형하는 것은 예수가 로마법에 처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들 유대인들 때문에 처형이 된다는 걸 깔고 있는 복선이죠. 그리고 또 당장 지금 현실에서는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로마인들과 척지면 안 되는 거야. 그 정치적 집단들과 일부러 척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빌라도의 아내까지 등장을 시키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마태가 빌라도의 아내의 꿈 얘기까지 들을 수 있겠는가.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그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 드라마라 이거 드라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관되게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와 바나바를 등장시킨 것은 우리가 유대 전통 안에서 속죄일의 두 염소 이야기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속죄일의 두 염소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 근데 바로 그거하고를 중첩시켜 알아듣도록 써놓은 거라.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바라바는 무슨 말이냐면 바아바, 발아바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야. 발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이름이라.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듯이 바라바 하면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 아버지 아들이 지금 둘이 있는 거라. 예수 참 아버지 아들도 있고 바라바 또 다른 아버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이 두 염소를 대신하는 거죠. 속죄일 대제사장은 두 염소를 가져다 제비를 뽑잖아요. 하나 제비 뽑아서 염소에 딱 얹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또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는 이런 유대 속죄일 전통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제비 뽑힌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려지는데 여호와를 위해 드린 염소는 왜 드려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에요. 바로 그 제물로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지고 그 죄를 짊어진 채 광야로 보내니까 광야로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로 보내고 나머지 한 아들 바라바는 광야로 보내지는 이런 이야기는 바로 이 전체가 드라마라는 거예요. 마태의 순환절 이야기 드라마. 그럼 이 드라마를 왜 써놨겠어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정말로 깊은 심중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뜻을 다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알아차렸어. 근데 빌라도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넘겨주고 나서도 끝까지 개인적인 양심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피를 담당치 못하겠다. 네가 담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말 책임 안 지는 정치가 우리나라도 책임 안 지는 정치가 더 많이 있듯이 이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죠. 근데 이 빌라도의 말을 빌려가지고 마태는 예수가 무죄함을 강조하는 거죠. 빌라도도 예수가 무죄함을 안다. 그 말로 이제 복선을 깔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로마인들은 예수의 처형과 상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당면한 현재 상태는 로마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유대교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심한 거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까지 척을 질 필요가 없는 거야. 로마인들에게까지.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로마인들과는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예수의 죽음에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죄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를 죽인 죄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에게로 마태가 돌려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놨는, 뭘 써놨는가, 마태가. 군중들이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한다고 그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한 문장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파란만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이 마태가 삽입한 이 말이 우리에게 반셈족지,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에게 가해를 가하는 폭력이 정당화되는 바로 그런 근거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히틀러에게까지 바로 이 문장이 그대로 인용돼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인 그 중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거주지의 자유가 제한됐잖아요. 개토라는 곳에 그렇게 무리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되어졌잖아요.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하고 하는 이런 돈놀이 하는 것들밖에 할 수 없는 게 유대인들의 직업이었다. 이 말이 마지막 20세기에 와서는 나치 시절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의 바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큰 원인으로 작용한 말이 바로 이 마태 이 구절이에요. 그 마태는 이 말을 기록할 당시에 후세에 이렇게 큰 후폭풍이 불어올 줄 상상을 했겠어요?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말이란 이렇게 중요하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나라가 멸종되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게 말이다. 우리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어떠하냐, 제도가 어떠하냐, 이런 걸 따지면서 근본을 감추면 안 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모티를 외치느냐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빌라도 안에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만약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었다면 세상은 그때 당연히 끝났겠죠. 바로 이 빌라도의 사건, 정치적 사건이 정치의 속성이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에 나 개몽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진짜 개몽이겠어요? 나도 개몽되었습니다. 요즘 또 유행한다 하대. 정치로는 그리스도를 살릴 수가 없다. 위할 수도 없다. 이 사실을 갖다가 마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종교에서, 정치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종교와 정치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예수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이 길만이 하나님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미 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우리의 옛 아담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임마누엘의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길었습니다.